제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 서신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6장에다가 이 말을 썼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갈라디아 앞에 있는 1장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 1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썼을 때는 쓸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이 서신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거기에 교인들이 한두 명씩 생겼고 그 성도들이 여럿이 서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모이면서 조금씩 이렇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여행 다니고 막 즐기고 이런 게 없었어요. 모든 삶이 고달프고 힘겹고 또 계급 사회였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는 게 그렇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삶에 대한 고난과 아픔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져주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으면서 모이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들을 이렇게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육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세상들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고난도 힘겨운 인생도 어떻게 이겨내는 소망과 희망을 거기서 갖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바울이 떠나왔어요. 바울이 개척을 하고 이렇게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소문을 듣느냐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아름다운 교회 막 순수한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예수만 믿어갖고 되냐?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어때요?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받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요. 뭐가 사냐면 영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았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과 또 그러니까 세계관, 우주관이, 새로운 우주관이 생겨나요. 그 이제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눈에 볼 수 없고 손으로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물질 세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요? 왜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언제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언제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와닿을 때, 그건 여러분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 자만이 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형편없는 인생인가, 죄가 많은가, 허물이 많은가, 부족한 게 많은가를 깨닫게 돼요.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면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냐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내가 자식이 없어서 다른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해서 내 호적에 입적을 시키면 그 아이는 내 자식이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을 따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유산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유산을 받을 권리도 생겨요. 그래서 신분이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양자죠. 양자 삼음. 낳지만 않고 혈육이 같은 것만 아닐 뿐이지 모든 권리를, 자녀의 권리를, 부모의 의무를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양자 삼았으니까 나 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하고는 전혀 안 닮았어요. 성격도 안 닮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먼저 호적에 입적시켜서 내 자녀를 삼아놓고 내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여행도 시키면서 경험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알고 자녀로 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무와 책임을 지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가족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놓으신 거예요. 자녀 삼아 놓으셨는데 보니까는 자녀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 닮은 게 하나도 없는 우리를 그래도 자녀 삼아 놓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나 이런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고도 다른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과 훈련과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활을 해나가죠. 배우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다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건물 건축하고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나 이런 데 우리 통행이 참 불편할 때 그때 그 앞에다 뭐 써냐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해.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자녀, 완전한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분을 모델로,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을 목표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러니까 달라져가는 과정, 공사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만 가지고는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는. 그러면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원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죠. 이단들이 가지고 오는 생각이 다 뭐냐면은 성경적인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는 와요. 성경을 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 공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해석과 이해를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들어보면 안 들어본 얘기하고 새로운 얘기고 그러니까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단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단에는요. 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던 사람이 다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와서 뺏어가요. 이게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막 괴롭죠.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저들에게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에서 자꾸 엉뚱한 대로 방향을 잡아가니까 엉뚱한 대로 복음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라. 예수 안 믿는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듣거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잠입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켜요. 세상은 다 그래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혼란이 와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요. 자신들은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음이 오잖아요. 두려우면 안 돼요. 무서우면 안 돼요.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질병이 찾아온다. 암이 와가지고 나를 죽을 가능성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려우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 아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하나의 문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를 하면은 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죽음이 다가와도 그게 하나의 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우리 신앙생활 점검할 때 죽음이 나는 두려운가?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날이 기다려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신앙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관계를 바르게 가져라. 여러분 목사와 바른 관계를 가지세요. 네. 여러분의 목자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함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중 함께한다. 여기 함께한다는 말은 성경의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이 세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을 같이 하는 거. 네, 함께하는 어려움을 같이 하는. 두 번째는 영적인 교제, 신앙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이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함께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물질에 대한 통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함께한다는 것이. 여기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 본문을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어려움을 같이 하는 이게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함께할 때 어려움이 오면 가족이 도망가 버립니까? 아니요. 서로 도왔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인 친교 마찬가지입니다. 사귐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자, 그렇게 하라는 것. 자,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는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서 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막 이건 이제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지도 못한 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는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변해가야 돼요.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바뀌어가야 되고. 그런데 멈춘 거예요. 자라남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고 믿음이 멈춰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떡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 삼는 거죠.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오게 돼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시간과 기회와 모든 이런 환경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말하죠.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우리가 지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시간 속에서 이렇게 지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도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이 두 종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험이 잘 보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열심히 일해서 어떤 대가를 이루며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라 이거예요. 육신으로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반드시 여기에 뭘 겸해야 되냐면 영적인 것이 겸해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기도 없이 하잖아요.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서 성공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항상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게 성령과 함께 씻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는 잘 몰라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잘 나무를 보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어떤 나무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열매로 나타나요. 이 열매가 뭔지 아세요? 복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내 삶에 얼마나 사랑이 부유하고 풍성하냐.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줄 아느냐. 이 성품으로 인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죽으라고 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인격에 변화가 없어요. 인격의 성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신앙생활 죽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도 줄어들고, 예, 절제 없이 막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도 아는 이런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휴무 있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무엇을 심느냐. 그냥 육체로만 심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육체로 얻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해서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것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하세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과 함께 이걸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부자와 거지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서요. 복음서 중에 4개 복음서 중에 딱 거기만 나와요. 누가복음. 거기에서 자, 부잣집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막 잔치를 벌이면서 늘 그렇게 생활을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했어요. 근데 그 집 앞에서 늘 거지 하나가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 죽었어요. 부자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는 저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기대한다.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력해서 보상을 받아 그것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이상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유명세를 타도요, 이 세상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도 여기서 다 끝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음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소유한 것을 거기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거지 나사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이 세상에서 보상으로 끝난 거예요.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원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육신의 일도 좋다. 해야지.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지. 너희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만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믿음이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나옵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선은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해. 여러분 착한 사람 속 뒤집어 안 봤죠? 그 속 보면요 은큼한 것들이 가득하고 거짓들이 가득해요.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다 꽉 차 있다고. 잘 보세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나오기 전까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멀리 보죠. 다른 사람 누가 나보고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그 말 딱 들었고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돼요.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나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돼요. 솔직히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우리는 인간에는요 선하다는 이 기준을 우리에게는 윤리와 도덕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선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 왜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부족해. 나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주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줘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감사하다고도 얘기를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그럼 이런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안 알아줘요? 알아주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줘요? 요즘 세상 안 알아줘요. 더군다나 신앙으로 사는 거 안 알아줘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알아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굳이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개척게 뭐하러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보세요. 9절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는 거두릴 것이다.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거둘 것이다. 너가 성령으로 심은 것을 거둘 것이다. 그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 그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가서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을 알아. 자신을 알아. 야,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주님 도우시면 아니면 안 돼.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겸손.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께 매달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나를 살펴보세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한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이 말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 여기서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식구들이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한번 나를 풀어보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망이 오고 막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생활로 아주 신앙생활 이게 역동적으로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